운전하는 분들은 운전하는 대로 참 피곤하셨죠. 먼 길 다녀오신다. 또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은 주방일 할래지요. 송편도 빚어야지요. 튀김도 해야지요. 참 피곤하시죠.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또 밤새도록 뛰어노느라고 참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에코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네. 개중에는 또 밤새도록 고스톱 치신 분들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어느 교회는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벌써부터는 뭐 조는 준비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저도 금번 명절에 처갓집 식구들 모임이 있어서 한 자리에 모였었습니다. 제 아내가 위로는 언니가 셋이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다 모였더니 2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다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처갓집 식구회 중에 둘째 형님이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자식도 많고 식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아버지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돌아오시면은 집에 와서는 항상 하시는 얘기가 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놈의 자식들 혼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커서도 아버지하고 살가운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친밀감도 없고, 더구나 몇 해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는 명절에 집에 가도요 아버지하고 할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둘이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TV 보다가 겨우 생각해낸 말이, 아버지 옆집 아주머니는 건강하시대요? 건너집 순이네 할머니는 무릎 수술하셨다는데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작 아버지 잘 지내시지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못하고 말이죠. 옆집 아주머니는 잘 지내신대요? 그런데 이 형님이 말이지요, 작년 추석 때 일을 낸 겁니다. 작년 명절에 집에 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버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온 가족 불러 모아가지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장남인데 말이지요. 장남이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고모가 한 분 계시는데 이 고모가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저놈이 제사 못 지내겠다고 하니까 오빠는 다시 새 장가 들어가지고 새 자식들한테 제사 지내달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 배워먹지도 못한 놈이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 그게 작년 추석 명절입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또 추석이 돼가지고 그 제사 문제 때문에 다시 부딪힐 일을 생각하니까 아주 끔찍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차를 세워놓고서는 형님 부부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맞닥뜨려도 참아내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 들어간 거죠. 다음날 명절 당일날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 예배드려요. 그리고서는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요 와가지고 성경책 딱 펼쳐놓고 앉아 계시더래요. 그리고 말씀도 잘 듣고 찬송도 그냥 가만히 잘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이 형님이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요, 자기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참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이면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버지는 완고한 분, 고집불통,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 이런 생각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 밖에도 아버지가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가만히 예배 드리면서 말씀도 잘 듣는 모습 보면서,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그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한번 내가 집안을 들어 엎으니까 그 다음은 되는구나. 어떤 신앙적 원칙을 갖고서 그 원칙대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제사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요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한 번을 위해서 말이죠, 많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면서 그런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난 이제부터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똑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이야기하냐고 책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는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세상적인 습관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즐겨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예수만 보고 살겠습니다. 그 모습,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내가 이제부터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물론 잠깐 화가 나고 역정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그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도 먼저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사 못 지내겠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 먼저, 그 이야기보다 우선해서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형님이 세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어려움 없이 부딪힘 없이 크게 서로 다툼 없이 그냥 편만하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견디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본문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밭에서 밀타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지만 기드온은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작은 자라 하나님이 잘못 부르신 게 아닌가 의심해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기드온이 첫 번째로 구했던 표징은 뭐냐면, 자기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걸 정말 내가 피부로 느끼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무교병과 고깃국을 준비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바위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살라버리죠.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기드온이 보고서,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분명히 느끼고 고백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표징을 구하는데 어떤 표징을 구합니까?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 하나님 아침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만 적시고 다른 땅은 다 마르게 하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겠습니다 하고서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놨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땅은 말랐는데 양털을 짰더니 거기서 물이 한가득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정도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만도 한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다시 시험합니다. 사사기 6장 39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기도 하나님한테 미안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제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번엔 양털 뭉치를 놓을 테니까 반대로 하옵소서. 땅은 다 적셔주시고 양털은 마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치요? 이런 표징을 본 다음에 이 기드온이 민족을 위해서 백성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상대하여 싸운 적은 미디안 군대였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의 대군이었는데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3만 2천 명.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에는요 턱없는 숫자였어요. 부족한 숫자였어요. 미디안 군대는 5배가 넘는 군사였단 말이지요. 고대의 전쟁은 대부분 그 성패가 전략이나 전술에 있는 게 아니고 무기의 첨단화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의 군사가 있느냐, 이게 힘의 균형을 좌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싸워보기 전에도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 그러니 하룻샘 곁에 진을 친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원을 더 불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하다못해 아이라도, 하다못해 아녀자라도 더 불러 모아가지고 새를 불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할렐루야.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얘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곧 승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전쟁의 목적이 단순한 어떤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대할 때에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며 살 거냐, 하나님만 붙들고 살 거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냐, 아니면 내 주먹만 믿고 살 거냐, 내 힘을 의지하고 살 거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성공할 거냐, 내가 승리할 거냐, 내가 잘 될 거냐,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3만 2천 명이라도 부족한 마당에 우선 2만 2천 명을 탈락을 시킵니다. 어떤 자들을 탈락을 시키느냐? 3절 말씀 같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일단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 전쟁에서 두려워 떤다는 것 가장 두려운 일이죠. 왜냐? 사실 밖에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은 안에 있는 적.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붙여주겠으니 너희는 가라, 들어가라, 싸우라, 이기라, 승리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계산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대로 하는 거지요. 들어가면 안 돼. 일단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안악자손을 봤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아.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안악자손은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 싸워보기도 전에 벌써 후퇴하는 거지요. 도망치는 거지요. 꽁지가 빠져라. 그래서 광야 40년의 고생길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도 가는 거예요. 승리케 하실 것이고 길을 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건데, 이미 그 사실을 대하기도 전에 두려워 떨고 걱정부터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두려워한다는 것,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왜 싸워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할 수 있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각오로 가도 부족한 마당에 나 하나는 빠져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언제 도망가도 도망갈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계산과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순위예요.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걱정하지 말고, 내 방법과 내 계산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5절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할렐루야. 32,000 가운데 22,000이 도망가고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하신 얘기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누가 너무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물가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물을 마시는 사람만 남기라고 하는 거죠. 날씨가 무더웠는지 물러간 병사들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엎드려가지고 개가 물을 핥듯이 핥고 그렇게 물을 먹는 사람, 한 사람은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움켜서 입을 대고서 먹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이 마르다 하여서 엎드려져서 개처럼 정신없이 마시는 사람들은 전쟁을 앞둔 군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요. 군인은 항상 적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당장에 목이 마르다고 물을 먹는다면 이건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제하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허겁지겁 엎드리는 자라면 그만큼 인내가 없는 자요, 타협하는 자요, 심지어 우상 앞에서도 쉽게 엎드릴 자들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는지는 사실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소수를 남기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300명의 소수만 남길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 거라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택함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피고 계시고 늘 구분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쓰임받는 자들을 추려내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셨을 때에 그 문제의 해답을 잘 내놓는 사람은 쓰임을 받는 거지만 그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 젊은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주인 사모님에게 잘 보일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출세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거절합니다. 요셉이 왜 거절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해답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감옥에서 영혼의 몸으로 지내야만 했었지만 하나님이 낸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문제를 잘 푼 사람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낸 문제에.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부하 부라를 데리고서 미디안 진으로 가서 그곳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기드온에게 시키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갑니다. 거기서 미디안 병사 둘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듣는데 한 병사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꿈 얘기를 하느냐? 한번 보세요. 사사기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미디안 병사가 어떤 꿈 얘기를 합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와가지고 진을 다 무너뜨렸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꿈을 들은 미디안 병사가 친구의 꿈을 해몽하기를 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날인데 그 칼에 의해서 미디안이 망하는 꿈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드온이 용기 백배 해가지고 공격해서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왜 하필 보리떡의 꿈을 꿨을까? 보리떡 덩어리가 왔을까? 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보리떡은요 개떡과 같은 거예요. 개떡. 쉽게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냥 돈 없이 재료도 중요치 않게 평범하게 해먹는 떡, 그게 개떡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보리떡이냐? 왜 하필 개떡이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을 때에도 기드온이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겠다 말씀하셨을 때에도 기드온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병사의 꿈 얘기를 듣고서 용기를 얻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보리떡과 같더라. 개떡과 같더라. 그만큼 나약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기드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런 보리떡 같은 기드온, 그 기드온과 고작 300명의 군사로 이 싸움을 싸우려 하셨느냐?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더라. 주여, 너희 손으로 싸워서 이겼다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보리떡 같은 기드온을 세우시고 300명의 그 소수의 군사만 세우셨다는 거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특별해서 이긴 싸움도 아니고 300명의 군사가 특출하거나 용기가 있어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시험한 얘기를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을 통해서 기드온이 알기를 원했던 건 뭐냐? 기드온이 목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기를 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드온을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기드온의 솔직한 생각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신이 어떤 대단한 장군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장군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남다른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땠냐면 기드온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를 특출한 존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드온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특별해지기를 원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엄청나게 대단한 장수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휘두른 칼 앞에 미디안 적군이 수없이 수백만 명이 나가 떨어지더라, 그렇게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기드온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갖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여전히 소심하게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드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계속 승리를 거두게 되고 말 그대로 큰 용사로 자림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엄청난 복을 주시고 엄청난 권세를 주시고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싸움은 패배일 뿐이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망하는 건 한순간이시고 고꾸라지는 것도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없고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디안 군사는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그와 같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한순간에 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 하나님이시지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여전히 나는 모자라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한 거예요. 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이김뿐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흥하기를 원하고 내가 특별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특출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느냐 패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느냐, 하나님만 붙들고 사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